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니까 제가 계속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들어서 오늘은 좀 얌전하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배경은 바로 저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의 배경 1장 1절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은,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유배기입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기라는 겁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시점부터가 바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고 또 활동하기 시작한 그 시간입니다. 굉장히 큰 비극이죠. 이 비극 속에서 다니엘서는 이 비극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늘의 소망 또 그 희망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대 세속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는요, 점점 세속화되고 악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인물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두 인물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두 번째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두 왕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은 피정복자로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정복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은요, 약소국 왕입니다. 아주 작은 왕이죠. 그 바벨론 왕에 비해서는, 그 제국에 비해서는, 최강국의 왕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소국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육 강식이라는 것이죠. 약육 강식, 약할 약, 고기육, 약하니까 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니까 밥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약육이고 느부갓네살은 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세계사 흐름 속에서 거대 제국들이 약소국가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전쟁에서 이겨내고 하는 것은 아주 흔하고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마을. 평화의 마을인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예루살렘을 가보시면은요, 여기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가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전쟁과 어려움과 또 불안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평화의 마을인데 평화의 마을이 그렇게 갈등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중동 지역은요, 중동 나라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입국하자마자 느끼는 것은요, 남자, 여자,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삼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더 삼엄합니다. 더 삼엄해요. 종교적인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말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마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뭐 대단할 것이 없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곳이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가 회파되고 무너지고 포위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또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이 회파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죠?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들은 이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문구가 나옵니다. 2절에 놀라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윤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주님께서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넘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강대국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계획 속에서 넘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호야김도 느부갓네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벌벌 떨리게 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다니엘에게는요,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여호야김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밝을 때는 별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해야지 총총한 별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찾아와야지 진짜 찬양할 대상은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나 봐요. 이 다니엘이 가장 어두운 비극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이곳조차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군요. 주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라고 반드시 강한 나라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의 사람들을, 신앙의 그 고백을 주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벨론 시대 속에서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신학적 반성문을 썼죠.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나를 돌이켜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 시대 속에서 반성문을 써야죠.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애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반성문을 쓰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계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에 대한 계획서, 자신에 대한 비전, 자신에 대한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반성문이 필요하지만 또 한쪽에는요,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켜내는 계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회개의 기도를 계속 눈물만 흘렸다면은 한쪽에는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예레미야 쪽입니다. 사실은 제 성향상, 제 성격상 예레미야 쪽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반성문을 써야 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획서를 써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과하고 또 에스겔서의 성전의 새로운 환상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다니엘서의 뜻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감사한 것이 아니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인재 등용의 문에 이들이 똑똑했나 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인재 등용의 문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 황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좋지 않은 것이죠. 바벨론 제국 속에서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였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왕실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왕실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기회입니다. 위기는 늘 기회고, 위기는 늘 테스트고, 위기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들의 인재로 등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렇게 바꿨고요. 또 하나냐는요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미사엘은요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아사랴는요 아벤느고로 바꿨습니다. 저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고 파란 글씨로 돼 있는 글씨가 보이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임 하나님입니다. 야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벨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바벨론 신이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메삭, 바벨론 땅의 여신 이름입니다. 아벤느고,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들이 바벨론 신의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 정체성을 가진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와 종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 것인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 생활의 뜻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뜻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의 뜻을 세웁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생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뜻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니까요, 또 헬라어적으로 보니까 레브, 마음인데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마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먹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속내,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와 중요성으로 드러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가치 속에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을 변경해서 먹는 것으로부터 다니엘은 뜻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역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뜻을 정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먹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 것이죠? 맛과 향기, 촉감, 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활동을 제공하는 일이고 내 안에 영양소로 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확정하는 일이고 마음에 확실히 심어두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이고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시험과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장학생이잖아요. 아주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황실에서 왕의 음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먹기 시작하면은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음식, 그런 문화들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화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음식 먹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채식이 더 웰빙이죠. 더 비싸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채식은 정말 흔하게 있는 그런 이제 풀들을 먹는 것이겠죠. 음식 생활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겨우 음식을 거부한 결단이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정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주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음 먹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제동장치를 건 거죠. 때로는 이런 마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제동장치를 걸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없이 세속화 속에서 세속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타협했는데 작은 결단이 무너졌을 뿐인데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고 확장되면서 내가 세속화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작은 예배 생활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내가 점점 세상 속에서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 하나도 제동장치를 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3명의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3명의 친구, 공동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다, 내가 이미 거기 있어, 내가 거기 머물고 있어,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음식 생활 하나도 지키고 지킬 수 있었던 것, 마음을 먹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저 금신상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도대체? 분명히 아까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앙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늘 부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입각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고백이 막 저처럼 했던 가벼운 찬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요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불구덩이 화마가 막 저기 이렇게 있는데 벌벌 떠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뜻을 세운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대한 순간에, 아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과하는 거죠. 너무 떨리니까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세 명이 들어갔어요. 세 친구만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세 친구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마 속에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저 뒤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죠? 네,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분은요, 이들과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화마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어쩌면은요, 이분은요, 이미 앞서서 저 화마에 이미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요, 이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을 끌어안고 먼저 저 고통의 자리에 먼저 계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현장에 앞서서 계시는 주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자,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굳힙니다.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은 무너져 있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잘난 척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에 우선을 두려고 하는 마음, 기도로 주님과 시간을 더 가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는 마음, 이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움, 뜻을 정함,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뜻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음식 생활에서부터 다니엘은 뜻을 세우니까 이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뜻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적인 절정인 기도 생활에도 뜻을 세우면서 사자굴에 빠져든다라는 얘기도 거부하면서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뜻을 세울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던 대로 다시 큐티책을 좀 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큐티책을 사서 큐티를 하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기로 뜻을 좀 세워봤습니다. 또 감사하기로 제 마음을 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인내해보자 라는 마음을 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하지 말자, 이 마음을 한번 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웃자라는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자라는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반성문만 쓰고 있을 거예요. 또 여전히 반성문만 쓰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겁니다. 제 성향상.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반성문만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뜻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9월은요,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자 목회계획 수련회가 있고, 또 당연 목회계획 수련회가 10월 초에 있고, 사무총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 개인으로도 9월 하반기 3, 4분기는 정말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성문만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잘 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뜻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울지 말고 오늘은 뜻을 세웁시다. 오늘은 울지 말고 뜻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가 세워야 될 뜻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먹어 봅시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주님이 우선인 것을 내 마음에 먹습니다. 주님이 내게 1순위인 것을 내 마음에 먹습니다. 또 혹시나 세워야 될 것들,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